고린도전서를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12장은 오늘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날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좀 남은 거 있는데 하나씩 뒤에 더 뒤에 분들 하나씩 더 나눠드릴게요. 성경 이렇게 책갈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장에 오전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 한번 해봐요. 예, 지지, 입병, 능예, 영방통. 지지, 미평, 능영방통. 예, 그냥 아예 외워버리세요. 집에 가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외우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은사가 특별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교회 안에 직책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그 직책을 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직책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성교, 능병독다방, 돕다방, 떴다방이 아니고요. 돕다방입니다. 한때 떴다방이 유행했죠. 떴다방이.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떴다방이 뭐예요? 그 부동산 투자 이런 데서 나온 그 용어 같은데 한때 떴다방이 유명했던 때가 있죠. 떴다방이 아니고 돕다방입니다. 돕다방은 잊어버리고 떴다방은 기억하고 이러면 좀 곤란하죠. 자, 다시 한번요. 사성교, 능병, 돕다방. 교회 공동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가지 직책을 특별히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한 번 더 해보죠. 사성교, 능병, 돕다방. 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합니다.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기능적으로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성교 능병돕다방을 통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다양하게 기능적으로 직책을 세워 놓으셨다. 은사 받은 대로 앞에는 은사를 얘기했죠, 그죠? 은사를 쭉 얘기하고 그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선물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직책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선물로 주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똑같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의 은사예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은사들 있죠, 그죠? 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신 은사라는 거죠. 이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선물로 은사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직책을 주셔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직책을 주셔가지고 섬기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봉사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선물로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책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직책을 맡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가지고 직책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직책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책을 주셔가지고 맡기셨다. 이렇게 이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맡은 그 직책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책을 주어서 맡겼다.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은혜가 떨어지고 하면은 나는 못한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직책을 맡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직책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섬기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좀 하기 싫고 그래도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고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직책을 맡기셨다는 이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성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입니까? 8가지 직책입니다.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사도요 합니다. 사도요. 프로토스. 사도요 합니다. 이 첫째가 사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 사성교 능병독다방에 첫 번째가 사도고 마지막이 뭡니까? 방언입니다. 방언이 꼴찌예요. 이걸 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 직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게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 이렇게 겸손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 방언 받은 은사자들이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방언은 꼴찌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사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교회가 질서가 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잘 이렇게 복음 전파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첫째가 사도요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 부르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도입니다. 맨 처음 부르신 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이 12명이 사도입니다. 사도. 이 사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즉 제자를 가리켜 사도라고 했고,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는 11제자와 사도 바울을 특별히 사도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1제자. 다시 말해서 가룟유다가 빠져나갔죠. 그래서 그 11사도와 사도 바울, 나중에 사도행전에 마티아가 이렇게 그 자리에 충원되지만은 이렇게 사도라고 합니다.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도 이 문제는 뭡니까? 사도권이에요. 이 사도권 문제 때문에 많은 시험을 당하기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할 때마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꼭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가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포스톨로스가 사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꼭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자기의 양력을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가지고 회의를 가지고 좀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사도냐?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유입돼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문제 삼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12사도 중에 없다는 거죠. 12명만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이제 그 초대교회의 그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도 사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직접 불러가지고 사도로 세웠다. 이걸 자꾸 얘기합니다. 이 사도권을 가장 많이 강조한 책이 무슨 책인지 혹시 언급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자기가 사도이다는 것을 특별히 가장 많이 강조한 책 보면 고린도 후서도 많이 강조합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가 사도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고린도 전서는 몇 장에서 제가 특별히 얘기했죠. 고린도 전서는 9장이죠. 9장. 9장에서 특별히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많이 강조하는 책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이다 하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강조할 필요 없죠. 내가 사도라는 걸 말 안 해도 누구도 바울이 사도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2사도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시비가 생기고 당신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기에는 점수 미달이다 이런 이제 어떤 분위기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자, 왜입니까?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라고 하면은 사도의 자격을 한번 여러분 언급해 보세요. 사도의 자격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자격을 든다면은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사도의 자격 할 때, 예,
예수님의 생애 중에 직접 부르신 자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직접 부르신 자,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직접 부르신 자들, 이것이 사도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을 든다면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생활을 다 본 사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에 의해 가지고 세례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본 사람. 이게 사도의 자격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지켜본 사람, 옆에 다 지켜본 사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샅샅이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목장을 모임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장지기들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직접 부르신 자라야 됩니다. 목장지기로. 시흥전원교회 공동체의 목장지기로 주님이 직접 부르신 자다. 나는 직접을 부름받은 자다.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목장을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다. 이 마인드가 없으면은, 오종탁 목사가 세웠다. 이러면은 힘이 약해집니다. 힘이 약해져요. 누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좀 시험이 들면 있잖아요. 감당을 못 해요. 건의가 안 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시흥전홈교회 공동체의 목장지기로, 제1목장지기로 나를 부르셨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인드가. 이 정체성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것이 건의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건의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건의를 가지고 그 목장을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것이 부름받은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 아십니까? 목장지기들은요, 물렁물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나를 직접 부르셔서 목장지기로 세웠다. 이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건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샅샅이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목장지기들은, 하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샅샅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라도 막힘없이 그걸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또 이걸 풀어주기도 하고,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목장 식구들을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 목장 식구들을 뭘로 이끌어가요?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이끌어가려면은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사도의 자격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샅샅이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막힘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지켜봤거든요. 이렇게 지켜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이 뭡니까? 그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라는 거죠. 현장을 지켜본 사람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건너가지고 전해 들은 걸 가지고 그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사회 법정에서도 직접 본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여러 사람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들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은 직접 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서 눈이 열려집니다.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걸 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 내가 보지 않은 것을 내가 전해 들은 걸 말하려고 하면 힘이 없어요. 내가 직접 눈이 열려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장지기들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열려가지고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본 걸 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목장지기들이 또 말씀을 가지고 이끌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요즘 사람들은 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어가지고 이렇게 그 좀 궁금한 걸 그냥 잘 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면 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막힐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목장지기들은 그 자리에서 내가 설명을 해주지 못하면은 요 부분은 제가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걸 자꾸 나도 이렇게 확실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게 논쟁이 됩니다. 논쟁이 되고 토론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절대로 토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절대로 토론하거나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장지기들은. 이게 논쟁이 될 것 같다 하면은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끊어가지고 이게 논쟁이 안 되고 은혜되게 이렇게 이끌 수 있는 훈련이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힐 거예요. 어떨 때는 또 막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막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걸 과정을 지나가면서 내가 이제 노련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장 식구들을 내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기에 부족함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좀 이렇게 능력 있는 목장지기로 거듭납니다. 이게 어느 날 되는 게 아니고 1년, 2년 지나가면서 어느 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목장지기들은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장지기들 이렇게 이러한 능력 있는 목장지기를 세우려고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3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함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2기 이제 성경사관학교를 이제는 끊어서 할 거예요. 이제는 3월 달에 하는데 한 달 동안 4주 동안에 사복음서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또 한 달 또 모세오경 끊어가지고 또 모세오경 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좀 할 겁니다. 이렇게 목장지기들은 다 참석해가지고 같이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에 능통해야 돼요. 막힘이 없도록.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지켜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붙여도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낼 수 있는 사람, 이런 거죠. 이게 사도의 두 번째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다가 부활을 만나본 증인이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죠, 그죠? 한 번은 500여 명이 모여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꺼번에 목격을 했습니다. 직접 목격한 거죠. 이걸 목격한 사람이라야 사도의 자격을 가진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사도의 자격이에요. 이 세 가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증거로 이적을 행하는 이적으로서 사도됨을 확증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의 자격이 이렇게 4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죠.
12장 12절이네요. 12 사도의 자격입니다. 고린도후서. 따라서 고후, 따라해보세요. 고후 12 사도의 표, 12 사도의 표,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봐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출처를 많이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안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한별이 누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은요, 이렇게 출처를 정확하게 기억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신천지, 내가 아는 지인이 신천지가 돼가지고 여기 나타났어요. 그래, 나를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신천지 대장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 식당에 차 한잔 대접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내가 아주 그동안 굉장히 좀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쫓아내지는 못하고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미천은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워가지고 있는 말씀이 딱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세 구절로 답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손 들고 그냥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갈 때 얘기를 했습니다. 신천지를 떠나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지만은 신천지에 있는 상태로 다시 오면 내가 가까운 지인이라도 내가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러니까 더 능통한 자를 만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중간한 상태이기 때문에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출처를 자꾸 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출처를. 중요한 것들은 나올 때마다 자꾸 외워요. 12 사도의 표. 따라서 12 사도의 표. 네. 이렇게 외워놓으면은 뭐 사도에 대해서 누가 잘못 얘기하면 성경 딱 펴가지고 사도의 표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하고 절대로 논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토론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성경은 절대로 논쟁하는 책이 아니고 토론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또 받는 책이지 아멘하고 응답으로 받는 책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논쟁하는 책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목장 모임을 우리가 시작했었는데 목장 모임 하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그래서 목장 모임 하다가 막 다퉈가지고는 일어서서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장 모임을 다시 중단시키고 목장지기들이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는 안 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강단, 증가, 소모임. 이 두 개가 같이 나가야 됩니다. 같이. 그래야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좀 미숙하다 판단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하면서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중심은 이 말씀의 힘이죠. 그 소모임은 제자 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자 삼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훈련시켜내는 것이 바로 소모임이에요. 소모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의 열려있는 눈으로 볼 때는 오늘날 한국교회 출석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뭐 1만 명이라면 9,500명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500명도 안 됩니다. 제자로서 훈련이 된 사람들.
이 한국 교회가 지금은 전도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지독하게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 작업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저는 교회가 나가서 시위하고 이거 저는 참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왜 교인들이 그 강화문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뭡니까? 삶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힘으로 바꿨을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힘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바꾼 거죠. 말씀으로 바꾼 거죠. 제자 삼아가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가지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저에게 카톡이 옵니다. 뭐 이번에 여기 강화문에 교회 성도인들 좀 참여시켜달라고 이런 저는 그런 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시위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어디든 들어가면 그곳을 바꿀 거 아니에요. 어디든 들어가면 그곳을 따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전에 한번 얘기했죠. 뭐 택시를 타면은 뭐 7,000원 나왔으면 한 10,000원 주라고 기사한테. 또 뭐 소상공인들 뭐 가게 가지고 뭐 물건을 살 때도 뭐 7,000원 정도 8,000원 나왔으면 그냥 10,000원 드리라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이 그걸 실천했다 그러더라고요. 실천을 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 해보니까는 갑자기 그곳이 따뜻해지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거 내가 이렇게 아끼고 적립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 어느 순간에 또 없어집니다.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도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만이 돈도 모이는 거지, 돈도 벌리는 거지. 예? 내가 이렇게 아끼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나누세요. 그러면은 그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사람들은요, 이 자손대회까지 복을 받더라고요. 자손대회까지 받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도 자꾸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부자 될 수 있겠더라고. 성경에 이 땅에서도 부자 되는 비결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내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 원리를 알려줘서 이 원리대로 살게 하고 이 원리대로 따라 살 때 이 땅에서도 넉넉하게 사라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 내가 목회를 하면서 참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삭축기 헌금을 하고 있어요. 이삭축기 헌금이 이게 나누는 거거든요. 전액 다 구제 헌금으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벌써 내가 15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꼭 하시는 사람 몇 분만 해요. 나 이거 전 교인이 다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레위기 19장 신명기 24장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실천할 방법을 하는 거죠. 보세요. 한번 찾아보죠. 먼저 신명기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서. 신명기서 2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마지막 주제예요. 17절 이하부터 한번 교독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10절 읽으세요.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시면서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예요. 행하라, 명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에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구별하고. 그래서 내 수입에는 하나님의 것이 포함되어 있고 어려운 이웃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정을 안 하면 다 내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내 수입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어려운 이웃의 몫이 있다라는 걸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일해서 버는 거기 때문에 다 내 거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사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이라 그러면은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잖아요. 그리고 또 10의 1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계획을 세워 쓰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나 하지만 해보세요.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게 부담스럽고 힘이 드는 거지. 이 훈련이 되어 있는 분은요, 이게 굉장히 쉽고요, 즐겁고 감사해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별해 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모여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내가 구별한 하나님의 것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별한 것은 하늘에 쌓여 있잖아요. 남아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남아 있잖아요. 다 없어져도 그건 남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내가 그거 내가 뭐 아까워가지고 내가 그 구별하지 않고 내가 다 쓴다고 다 쓰고 뭐 적금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그대로 남아 있던가요? 나중에 보면 어디론가 다 없어지는 그런 체험을 해보지 않았어요? 좀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별하고 이러면 정말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합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모자랐나요?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돈을 좀 주세요. 이렇게 빌리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12:12 사도의 표 12:12 네, 딱 기억해 놓으세요. 한번 볼게요. 사도의 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참표 기능.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도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참음, 잘 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세운 사람들은 잘 참아요. 잘 참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자꾸 보고 웃네요. 어쨌든 잘 참습니다. 제가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잘 참아요. 그 다음에 그 사도의 표적입니다. 표적.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표적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1년 넘게 살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느끼지도 못한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이렇게 단체나 모임 뭐 이런 곳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곳이 얼마 안 가면 있잖아요. 천국이 돼버립니다. 이게 표예요, 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도라는 표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밝아져 버립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따뜻해져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제 그 능력이 생겨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뭐 어떤 변화가 조금 더 감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부르신 사람이 아니죠.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도 표가 나게 돼 있어요. 표가 납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는 거 모든 것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살으니까 그 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사와 기사.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 기사와 능력.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힘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앞에 내 행동을 바꾸는 거 있죠. 그렇죠?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거. 이것이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파워예요, 파워. 이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훈련 받은 거예요.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딱 멈춰지고, 가라 그러면 멈췄다가도 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사도의 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딱 하나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또 사도 바울이 본인이 사도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딱 하나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뭐 내가 말하는 것이 뭐 틀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때문에 쭈삣쭈삣하지 말고요. 이렇게. 예? 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자격으로서 딱 하나 부족한 것을 든다면은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전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콜을 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라는 거에 대한 사도라고
이렇게 호칭해 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좀 약점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전에 동참하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은 한 차례도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름 받아가지고 사도로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는 확실하게 사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혹시 몰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확실하게 사도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단 말이에요. 바울이 세웠어요. 이 바울에 의해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고린도 교인들이 다 지켜봤거든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많은 일들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모르지만 너희에게는 내가 확실하게 사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체험을 직접 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바울이 사도라는 것이 아니라면은 사도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죠. 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분들이어 가지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도적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적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이 뭡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 생전에 계속 함께 했잖아요. 그죠?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다 지켜봤죠. 이 사도들의 이 신앙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이 바로 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받고 예수님의 3년 생애를 다 함께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에게서 나온 이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그래서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도적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것으로부터 뭔가 물려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마음으로 다 고백하죠, 그죠? 신앙 고백을 다 하죠, 그죠? 이거는 사도적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사도적 신앙이 우리에게 벌써 물려받아진 거예요. 물려받아진 거죠.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따라서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들이 믿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게 일치해야 돼요. 이 사도들이 고백하는 것과 내가 고백하는 것이 차이가 있거나 틀리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 이단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단들이 이게 틀려요. 이 사도적 신앙을 물려받지 않고 자기 교주의 그걸 물려받은 거예요. 교주의 그것을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인 거죠. 이단.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사도들이 고백한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사도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도적 신앙을 물려받은 사도적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 사도들의 신앙의 뿌리, 우리의 신앙이 이 사도적 신앙의 뿌리인 거예요. 뿌리. 이 뿌리에서 나온 신앙이라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의 이 고백과 차이가 생기면은 우리 신앙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도적 신앙, 우리의 신앙은 사도적 신앙의 뿌리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보면 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이게 한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죠. 이게 틀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바울이 고백한 예수님, 주로 고백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 거예요. 12사도가 주로 고백한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고백한 예수님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적 신앙의 뿌리가 바로 사도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사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도적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선지자요 합니다. 선지자.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구약적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적 의미에서 말하는 선지자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 자리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신약에서 선지자라 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 지금 직분으로 말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설교자. 오늘의 설교자가 여기서 선지자이다 입니다. 둘째가 설교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사요 합니다. 교사요. 사성교, 능병독다방 그래가지고 사성교, 교사입니다. 교사요 합니다. 교사는 뭡니까? 역할이 뭐예요? 가르치는 건데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이 교사가 아니에요. 가르치는데 그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전승되어져 내려오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 전해진 말씀을 내가 받았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할 때까지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직책이 바로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는 지킬 때까지 이끌어주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이게 참 제일 힘든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중에서 교사의 직분이 제일 힘들어요. 설교자는 설교하면은 끝나지만은 교사는 아니에요.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시킬 때까지 끈질기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시킬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교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교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체험했겠지만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쉽던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요, 눈물 많이 흘려야 됩니다. 안 해도 될 일 많이 해야 되고요. 희생하지 않아도 될 희생을 많이 해야 되고요. 포기하지 않아도 될 거 많이 포기해야 되고요. 이게 돼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내가 누구를 가르치죠? 나는 안 하면서 누구한테 이걸 얘기합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잘해요. 근데 자기들은 가르친 대로 안 산다는 거죠. 지난주에 내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셋째 운전 연수를 좀 시켜준다고 지방에 내려갔는데 하룻밤을 잤습니다. 지방에서. 얘 형이 있는 진주를 갔다 왔는데 진주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여기 호텔이 싸더라고요. 요즘요. 비수기인지 5만 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룻밤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올 때 내가 10,000원을 거기다 남겨놨습니다. 10,000원을 남겨놓고 나와서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도록 좀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셋째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이거 남겨놓으면은 그들이 우리는 이게 뭐 팀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점인데 팀 문화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그것을 그 사람들은 권리로 생각해가지고 나중에는 안 주면은 막 항의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걸 딱 들으니까 아유 얘가 성인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는 계산하지 말고 하자. 우리 굴리지 말자. 이분이 이 10,000원이 절박하게 필요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했더니 아빠 그렇게 해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10,000원을 남겨놓고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실제로 가르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돼요.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교사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선지자, 교사, 사성교, 사도, 선지자, 교사는 교회에 꼭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직책이라는 거예요.
이거 요 세 가지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 다른 것들은 혹 없어도 되는데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를 본다면 사도가 먼저이죠. 그 다음이 선지자죠. 그 다음이 교사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네 번째 보면은 또 있어요. 파워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영어로는 이게 파워라고 하죠.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이것은 이적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적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기도를 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런 권능을 행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특별한 은사죠. 이 은사가 이 직책을 받은 사람이 네 번째 순서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와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이요, 병 고치는 은사요. 다 은사죠. 그 다음에는 서로 돕는 것 얘기합니다. 서로 돕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다스리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돕는. 서로 돕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도 이 구제를 은사 중에 하나로 얘기합니다. 은사 중에 하나. 로마서 12장에서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하라. 이게 로마서 12장에서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건면하는 말씀이에요. 구제하는 자는 반드시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할 때 보면 보통 사람들 구제할 때 보면은 내가 쓰고 남는 것, 뭡니까? 다시 내가 쓰고 난 다음에 못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중고. 이런 것들을 나눕니다. 내가 쓰고 이제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고, 보통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구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구제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는 좋은 것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너덜너덜한 거,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쓴다고 생각하는 거, 버리기엔 아깝고, 그거 그때서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으로 나누줘요. 이거 원리입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나누는 것을 그렇게 불성실함으로 하게 되면 나눠주고도 어떻게 됩니까? 좋은 소리 못 듣고 나눠주고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왼편에 서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뭐도 하고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를 왼편에 세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다 했습니다. 다 구제하고 나누고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바로 제가 지금 언급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걸 하나도 기억을 못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죠. 그죠? 근데 그들은 없는 생활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눴다는 거죠. 나눴다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좀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몰래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따뜻해지겠어요. 한 분이 좀 어렵다 하는 소문이 들리면은 몰래 찾아가가지고 봉투 하나 손에 쥐어주고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써야 될 때 안 쓰고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게 다 어디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나중에 보면은 그게 오히려 뭐 가족들 불화 만들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내 인간관계 틀어지게 하게 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굉장히 각박해지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넉넉하게는 못 살아도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따라 살게 되면 내가 혹시 넉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안하고요. 평안하고 복되고요. 얼마나 그 삶이 좋은지 모릅니다. 한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여기서 다스리는 것,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것은 뭐냐면 직책은 뭐냐면 장로입니다. 장로.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장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치리권과 설교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가 있고 또 한 장로는 치리권만 가지고 있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장로는 목사죠. 오늘날 목사입니다. 목사이고 이 두 번째 장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계시는 직책으로 있는 장로님들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 교회에도 당회 중심으로 교회를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의논하면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로는 다스리는 직책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직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방언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째가 사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 이것은 맨 마지막입니다. 14장에 가면 또 나오는데요. 모든 은사를 쭉 열거하는데 방언이나 방언 통역하는 것이 이게 맨 마지막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만큼 차등을 두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첫째가 제일 중요하고 둘째가 그 다음이고 셋째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대로 방언과 통역은 꼴찌라는 거예요, 꼴찌. 그리고 바울은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는데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오늘요? 예? 보십시오, 마지막 절. 같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은사를 쭉 열거하고 9가지 은사 얘기하고 직책을 8가지 언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말씀이 뭐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욱 큰 은사가 뭐예요? 더욱 큰 은사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12장을 맺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더욱 큰 은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13장에 나옵니다. 한 장 전체에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이 더욱 큰 은사, 이 사랑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더욱 큰 은사, 이 사랑을 잘 이해하고 이 은사를 다 받아가지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이런 능력이 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장을 한 달 넘게 공부했습니다. 9가지 은사를, 많은 은사들 중에 특별히 9가지 은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8가지 직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12장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교회 안의 직책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건면하는 더욱 큰 은사를 마음으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되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그 사랑의 용광로에서 다 녹아지고 깨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